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길 바라드립니다. 재앙을 축복으로 만드는 그 말만 들어도 시원한 그런 얘기입니다. 축복으로 만드는 건강경 해설. 오늘은 법신 비상문 제 26번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설명하기 전에 좀 다른 얘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인구 센서스가 있었습니다. 11월 말에 인구 주택 총조사 이런 게 있어서 불교 신문에는 뭐라고 기사가 나느냐 하면은 불자들은 적극적으로 종교난에다가 자신이 불교임을 적어라 이런 그 내용의 광고를 불교 신문에 한 적이 있어서 저희 집에도 찾아오면 내가 반드시 종교가 무엇이냐라고 묻으면 불교를 쓰리라고 이제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역시 이제 조사가 왔습니다. 저는 이 조사가 올 때마다 그전에는 1000만이었던 불자가 점점 줄어들어가는 그 현실을 무척 안타깝게 그리고 좀 슬프게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또 스님들이 되는 출가하는 그 숫자도 점점 줄어간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저희 마음을 굉장히 우울하게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불교를 참 몇십 년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왔던 편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는 굉장히 불교에 심취를 했고 불교에 열의를 가졌고 한때 스님이 되려고도 생각했었고 실제로 스님과 같은 출가 생활을 해봤었을 정도로 불교에 대해서 거의 일생을 바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가 융성하고 불교가 발전하는 그런 마음속의 염원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불교 인구가 좀 많아질까? 가장 이상적인 불교 국가인 대만처럼 대한민국은 될 수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불교 인구가 감소가 꼭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근데 신문 보도상에는 감소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감소가 아닌 증가하고 불교가 매력적인 종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그것은 오늘 그것을 강의 제목으로 삼을까 합니다. 건강경 26번하고 저도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불교의 사회성이 좀 더 확대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불교는 사회성이 없는 종교로 그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즉 불교를 잘 믿는 그 불교의 수행 목적이 무엇이냐? 이게 대개 그 불교의 전문가가 스님 아닙니까? 스님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죠. 큰 스님한테 물어보면 한결같이 삭발 출가해서 견성성불을 하는 것이 즉 도통을 하는 것이 불교 수도의 목적이다. 이렇게들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견성성불이 과연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마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 불교의 목적이 견성성불이고 견성성불을 하려면 삭발 출가를 해야 된다라면은 불교 인구는 점차 감소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교 인구가 감소한다면 출가하신 스님들도 생활부터가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무엇이 목적이냐라고 했을 때 삭발 출가해서 견성성불 생사해탈이 목적이라고 한다라면은 이런 식의 답변은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과연 불교는 사회생활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일까? 불교를 열심히 믿게 되면 사회는 점점 뒤떨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일까? 만약 뒤떨어지는 그런 가르침이라면 불교의 매력은 점차 사회인들한테서 멀어지고 불교 인구는 점차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다행히 이제 밝은 이를 만났습니다. 도인을 만났습니다. 세상에 이치로 헌의하는 분이 도인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불교는 도통이 목적이고 생사해탈이 목적이면서 사회생활을 무시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 한 1500, 600년 전에는 해능대사 조계종에서 가장 우상처럼 떠받드는 스님이
해능대사입니다. 불법이 사회생활과 직결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선 그 고전 얘기부터 찾아보겠습니다. 해능대사는 요 어렵지 않은 한문인데 아무리 한글 전용 시대라 하더라도 한문 배워야 됩니다. 요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불법 제세간, 불법이라는 게 산 속에 있는 게 아니다. 세간 속에 있다. 이런 뜻은 불법은 사회생활을 통해서 사회생활 그 자체가 바로 불법이다. 이런 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분리세간과 부처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사회생활을 떠난 깨달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생활 자체가 바로 깨달음의 소재다 이런 뜻입니다. 결혼해서 자식 낳고 이런 것이 깨달음의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아마 이 스님들이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지만 해능대사와 같은 불교의 큰 어른이 이런 얘기를 했다면 우리는 다 같이 귀담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세멱벌입니다. 사회생활을 떠나서 깨달음을 찾고자 하는 것은 이런 뜻이 됩니다. 사회생활을 떠나서 꼭 출가생활, 근데 출가생활은 사회생활과 관계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천만의 맞습니다. 출가해서 스님들의 생활도 그대로 사회생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불교계에서는 출가하신 스님들의 생활과 사회생활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똑같이 스님들과 똑같이 아주 어렸을 때 출가생활을 만 4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세상과 단절된 생활을 하는 걸로 알았어요. 거기는 사회인들과 똑같은 시기 질투도 없고 그리고 증오도 없고 분노도 없고 이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먹고 사는 것은 저절로 신도들이 해주는 것만 먹으면 되지 경제활동도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드디어 스님과 똑같은 출가 생활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출가하는 그 도반들이라는 이들이 결코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사회에서 똑같이 시기 질투 있고요. 바로 출가하는 게 뭐냐면 시기 질투를 닦아서 극락세계를 만드는 게 출가지, 출가 그 자체는 극락세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견뎌내려면, 제가 했던 출가생활에서 견뎌내려면 말하자면 사회생활을 잘 해야만이,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이 출가 수도생활도 잘 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저는 출가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걸로 알았습니다. 스님들은 먹고 사는 일에 전혀 신경 안 써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출가 생활을 해보니까 스님들 생활도 결국 자급자족하지 않으면 자기가 돈을 만들 줄 알아야 되고 돈을 벌 줄 알아야 되고 돈을 벌어야 스승은 제자들을 유학도 보내고 교육도 시킬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누가 신도들이 다 대주는 걸로 아는 건 출가라는 것은 허구요 망상임을 제가 출가 생활을 해보면서 절시 깨달았습니다. 출가 생활은 동시에 사회생활과 똑같습니다. 즉 자급자족할 수 있어야 되고 훌륭한 주지 스님이나 이런 분들은 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시기질투 다툼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 다툼을 잘 평화롭게 유지해야 되는 능력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위 출가 생활, 출가하면 견성성불하고 도통한다라는 그 출가 생활이 사회생활과 똑같다고 인정하시는 스님들이 없어요. 사회생활과 별도로 극락세계처럼 그렇게 하고 모든 출가를 해서 그 세상의 근심 걱정 다 잃어버리고 먹고 사는 거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출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천만에 맞습니다. 출가해서 굉장히 식생활을 걱정하고 장래 어떻게 살까 걱정하는 그런 스님들의 심정은 속인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것을 제가 출가하면서 아주 절실히 느꼈던 겁니다. 그러니까 즉 출가, 삭발 출가 생활이나 그 사회생활은 하나도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세상 사람들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출가하는 사람들한테 적용돼야 됩니다. 즉 절간도 경제생활도 자급자족이 되고 서로 시기질투가 없어져서 평화로운 것도 잘 유지가 돼야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해능대사의 얘기인데 요 얘기는 문자는 기억을 하면서 실제로 이 사회생활을 떠나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 이 얘기를 실천하는 곳은 거의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즉 사회생활과 출가생활이라는 것은 사회생활과 별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한은 사람들은 출가해서 잘하면 도통을 하면 다행이지만 도통을 못하고 중간에 사회로 환속을 했을 때 무능력자가 된다고 생각하면은 불교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 출가 생활이 바로 사회생활과 똑같고 승가대학이나 이런 그 강원의 교육이 바로 사회에서 좋은 대학을 나와서 공부하는 것과 똑같이 깨달음도 없고 사회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가르침을 가리키는 게 승가대학이고 강원이라면은 승가대학을 나오고 스님 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환속을 해서라도 세상에 유능한 일을 할 수 있고 먹고 사는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수녀나 신부들이 중간에 그 성직자 생활을 유지 못하고 환속하는 수가 있어요. 스님들이나 비구니들도 그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중간에 환속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속하는 사람은 거의 사회생활에 실패하는 것이 100번 맞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면은 이런 출가 수도 생활은 사회생활과 무관하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출가해서 받는 교육은 사회생활과는 아무 상관없는 교육을 가리킨다. 그럼 출가해서 받는 교육은 사회생활과 무관한 교육을 받았고 따라서 출가를 하다가 중간에 출가생활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환속했을 때 낙오자가 되고 이렇게 불우하게 살게 된다라면은 그것은 이 해능대사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거고 해능대사의 뜻을 잘 모르는 거고 어떻게 보면 불법을 참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근데 사실은 이게 맞아요. 근데 이게 잘 되어야만이 불교가 매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님 노릇을 하다가 중간에 관두고 나와도 그 스님 생활이 일생을 사는데 행복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경제생활 활동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승려가 되는 수가 점점 늘어날 거고 승려를 오래 하다 관둘수록 점점 더 유능한 사람으로 그 이력이 인정받는 겁니다. 또 비구니들도요. 승려 생활을 하다가 환속을 해서 결혼을 할 때는 아마 그 비구니로서 잘 소양을 닦고 인격을 닦고 이렇다면은 비구니 출신의 신부들은 인기 만점일 거예요. 인기 짱일 겁니다. 즉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교육이 승가대학이나 강원에서도 꼭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승가대학이나 강원 같은 데서는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 하면 영원히 수도해서 도통을 하는 가르침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커리큘럼을 봤습니다. 승가대의 커리큘럼을 봤는데 선요, 화엄경, 수도의 선요라는 것은 참선선자 필요할 요자입니다. 즉 참선해서 도통하는데 필요한 커리큘럼밖에 없어요. 사회생활과 무관한 커리큘럼밖에 없어요. 그런데 수도에서 도통하는 가르침이라는 것은 달리 말해서 해능대사 말에 의하면은 바로 사회생활과 직결되는 가르침이어야 하고 또는 한자로서는 직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강사가 이건 사회생활에도 매우 도움이 된다라고 그렇게 의역해서 가르치셔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금강경도 무량무변 공덕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니까 이 금강경은 수도에서 깨달음을 얻는 가르침이지 사회생활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가르침입니다. 영가 천도할 때나 쓰는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알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래 갖고서는 금강경 하는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다행히 저를 가르쳐 주신 참 저는 불세출의 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분께서는 바로 견성성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완전한 사회인이 됨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즉 수도 생활이라는 것은 물론 밝아져서 도통도 하겠지만 그것과 동시에 건강한 사회인, 즉 건강한 사회인의 극치는 완전한 사회입니다. 완전한 사회인이 되는 길을 의미한다. 이런 구호가 불교 승속을 막론하고 두루두루 퍼져 있을 때
불교는 발전할 겁니다. 승려가 되려는 사람을 줄을 쓸 겁니다. 승려 교육을 제대로 받는다면 그건 완전한 사회인이 되는 교육을 받는 것이 됨으로써 중간에 나와도 비구는 경제활동도 할 수가 있고 낙오자가 되지 않을 뿐이고 신부로서는 인격과 소양을 갖춤으로써 건전한 가정주부는 물론 또 비구니 자체도 경제활동을 해서 돈도 벌 수가 있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인식이 될 때 불교는 희망이 있고 발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모두 밝아지고 깨달음 얻고 재앙소멸하고 소은성취하는 이 얘기 이제 잠시 접어두고요. 참 불교는 바로 완전한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길이다. 이것을 중점적으로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견성이라는 단어, 성리를 본다 이런 뜻입니다. 요거부터 정의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요거 정의를 지금 스님한테 물어보면은 불성을 본다. 요 성이라는 그 성자 해석을 불성으로 해석을 해요. 불성을 보는 것이 바로 견성이다. 도통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견성성불의 길은 출가해서 오로지 화두참선에서 불성을 깨우치는 그 길만이 다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다행히 저는 아주 시대의 선지식이라고 생각하는 이 백 박사님은 이 성을 해석을 아주 달리 하세요. 그러니까 견성이라는 해석도 다르고 백 박사님 해석하시는 견성은 바로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견성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째서 견성을 그렇게 사회생활과 직결시켜서 해석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됐을까? 우선 견성의 해석부터 오늘은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 견성의 해석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아주 단편적이나마 몇 번 그것을 여기서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걸 잘 밝히고 견성이 바로 완전한 사회인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때 불교는 희망이 있고 발전이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유능한 사회인을 다수 배출하게 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찾아가게 될 겁니다. 지금은 승려가 되십시오. 불교를 오십시오. 이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견성이라는 단어는 바로 완전한 사회인이 되는 길이라고 두루두루 우리 국민들한테 그런 인식이 보편화될 때 불교로 오라 이러질 않아도 저절로 불교를 찾아가고 저절로 승려가 되고 승려가 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문 스님들 얘기를 쭉 들어보면 가장 이상적으로 그 불교가 잘 되고 있는 나라가 대만이라고 그럽니다. 대만은 전 인구의 60%가 불교 신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캐톨릭이나 기독교는 거의 발을 붙일 새 없이 적은 인구에 불과합니다. 일본도 상당히 불교가 아주 보편화되어 있고 그래서 대만은 작은 나라 전체가 작은 극락세계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스님들도 상당히 인격이 있고 훌륭하고 자기 하심으로 낮추고 있는 것을 전 대만에 한 서너 번 가고 거기 전문가들하고 많은 얘기를 해봤습니다만은 대만의 불교는 참 본받을 만한 불교다. 그리고 해외 포교에 있어서도 한국 불교는 미국 가서도 아주 인기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티베트 불교가 가장 미국에서 인기가 있고 그다음은 아마 대만 불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만 불교 불광사 유명하죠. 불광사의 샌프란, LA 이런 지점 같은 데 보면 굉장히 불자로서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절들은 초라하고 가난하고 그렇게 인기가 많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불교를 살리는 길이 무엇일까? 이제 우리가 그걸 다 같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견성에 대한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즉 사회생활과 직결되는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성리라는 말이 무엇이냐? 견성은 성리라는 말의 약칭이 그냥 견성리인데 견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리하면 성리학하고 유교의 산물로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게 되기 쉽습니다. 물론 유교 학자들이 성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예전에는 유교고 불교고 구분이 없었어요.
그저 지혜로우니 지혜롭지 않으니 이걸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리는 사람마다 기질이 있잖아요. 기질이 다 틀려요. 좀 본래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도둑놈의 기질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닭등이들은 좀 되게 순박하고 거짓말을 잘 안 하는데 타고날 때부터 거짓말을 달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3살보다 8까지 간다고 그 끝까지 가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변화한다는 것은 운명을 바꾸는 거나 마찬가지로 아주 쉽지 않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이라는 것은 기질지성인데 기질이 죄각각 틀리죠. 근데 천연지성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한테 공통된 참나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이 기질지성은 요 가짜 나입니다. 자, 또 유교 얘기를 합니다. 제가 뭐 유교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대학생 때 제가 동양 철학을 참 좋아했어요. 불교만 좋아한 게 아니라 유교 노자 또 그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서 전공 공부 보도도 전생부터 그런 짓을 많이 했나 봐요. 이쪽을 많이 했는데 그때 기억해 둔 게 제가 하도 인상이 깊어서 지금까지 기억을 합니다. 거기에 이런 성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무슨 이게 중용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중용이 뭔지 지금 물어보면 중용이 뭐더라? 중도하고 비슷한데. 근데 사서삼경에 중용이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천명지의성,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라고 한대요. 근데 저는 요 글자만 들어도 성을 잘 정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기질이 다 있잖아요. 기질, 개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캐릭터. 영어로 하면 캐릭터가 됩니다. 근데 사람마다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너는 일생 동안 머슴 노릇만 해라. 너는 대장 노릇만 해라. 대장의 기질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CEO의 기질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너는 여자면 현모양처 노릇만 해. 너는 여자지만 대장부의 기질이 있어. 기질이 틀려요. 하늘이 자기한테 준 명을 바로 그 기질, 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의 성을 잘 컨트롤하는 거, 솔성. 그것을 갖다가 도라고 그러는데요. 부녀의 도, 여자로서의 도. 뭐 이런 도가 있습니다. 솔성. 그리고 이제 이 도를 잘 닦는 것을 교라고 한다. 근데 이 말은 기억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시험 치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현대인으로서 꼭 기억해둬야 될 거고 특히 수도 오는 사람은 이 가르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견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자기 기질, 자기 본래 특징,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제대로 보는 것, 제대로 깨치는 것이 견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딴 따라 예술인들이 요새는 좋게 말해서 예술인들이지만 예전엔 그 다 딴 따라에 속했습니다. 딴 따라가 우리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이런 가수나 배우는요, 딴 따라라고 그래갖고서는요, 좀 부끄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직업을. 근데 요새는요, 대학 졸업하고 아무리 인류대학을 나와도 유명한 가수가 되고 이렇다면 전공 다 때려치고 그리 가죠. 근데 우리 댕길 때만 하더라도 내가 대학생인데 그땐 대학생도 좀 드물었어요. 술집을 해? 내가 가수를 해? 내가 배우를 해? 옛날에 유명한 배우들 다 부끄러워했습니다. 배우라는 직업 자체가 딴따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딴따라도 하늘이 준 명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음악만 들으면 덩실덩실 춤이 추어지는데 못 말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누구냐면 가섭존자와 같이 부처님의 10대 제자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점잖은이 아니에요. 점잖은인데 어디서 음악 소리가 나오면 그냥 궁뎅이를 흔들면서 이렇게 하다가 다른 사람이 쳐다보잖아요. 저 가섭존자처럼 대단한 분인데 뭐 음악 소리가 나면 엄숙한 기운은 사라지고 그냥 딴따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다른 사람이 쳐다보면 얼굴이 빨개지고 이랬다고 그럽니다. 경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저 가섭존자처럼 대단히 점잖은 이가 음악 소리가 나오면 그냥 기분이 좋아서 궁뎅이를 좌우로 하면서 뭐 이상한 짓을 하는데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이랬더니 이게 가섭존자가 어느 생인지 500생 동안 계속 딴따라 노릇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몸에 밴 거예요. 그게 천명이에요. 근데 그 딴따라는 노래도 잘 저거 하면은 옛날에 어땠는지 몰라도 요새 그 돈 벌잖아요. 배우가 돈 벌고 가수가 돈 벌고 예술인들이 돈 잘만 하면 뭐 일확천금을 얻습니다. 그걸 잘 살려야지 억지로 눌러 참지는 말라. 그 자기 성을 잘 컨트롤해서 키우는 것이 바로 도라는 겁니다. 예술의 도, 딴따라의 도도 아마 있는 모양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성이라는 말에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자기의 기질을 본다는 거예요. 내 속에 딴따라의 기질이 있나, 나에게 학자의 기질이 있나, 나에게 신부나 수녀의 기질이 있나. 사람마다 틀려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죽을 때까지 모릅니다. 나이가 80, 90대도 모릅니다. 어떻게 알아지느냐. 수도해서 아상이 없어지고 지혜가 나면은 차츰 요게 이제 지혜가 나서 이제 제일 먼저는 뭐 지혜가 나면 일머리가 생기고 발견 발명을 해서 이제 그 사회에 기여하고 이렇게 되는데 점점 지혜가 나면 그 지혜는 자기 자신한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지혜로 바뀝니다. 즉 철이 나는 걸로 바뀝니다. 철이 나고 지혜가 나고 슬기라는 말이 있어요. 철이 없다. 이런 소리 많이 듣죠. 지혜가 없다. 아둔하다. 아무리 공부 잘했어도 속이 굉장히 좁은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철이 나고 슬기라는 말은 많이 안 쓰는데 슬기라는 말은 아시죠? 그다음에 이제 슬기가 지혜가 돼요. 근데 이제 지혜가 마음 밖의 지혜도 있고 마음 안의 지혜가 있습니다. 근데 우선 마음 밖의 지혜를 일머리라고 얘기하고 일머리는 발견 발명으로 이어집니다. 위대한 학자가 되는 것도 결국은 지혜의 소산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또 위대한 정치가가 되고 위대한 예술가가 되는 것도 역시 지혜로서 즉 아상을 닦음으로써 나온 지혜로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예술가, 위대한 과학자, 위대한 발명가 다 지혜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처음엔 마음 밖의 것을 향하다가 여기 이제 점점 안으로 들어가서 철이고 이렇게 되다가 자기 마음을 자꾸 들여다봐요. 지혜는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처음엔 겉마음을 들여다보다가 속마음까지 들여다보게 됩니다. 겉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야, 내가 어떤 줄 모르고 지냈는데 이제 내 꼴을 보니까 내가 어떤 줄 모르고 한없이 잘난 척만 하고 지냈는데 지혜가 나면 날수록 자기 못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 치고 지혜 있는 사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맹초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혜가 점점 나면 마음 밖의 지혜에서 점점 마음이 되는데 자기의 겉마음을 보면서 못난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강의 시간에 얘기했지만 언더스탠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언더스탠드. 언더라는 것은 아래죠. 아래에 서 있으면 스탠드는 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언더스탠드면 알아진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못난 줄 알면 알아진다. 자기가 잘난 줄 알면 깜깜하지만 자기가 못난 줄 알면 지혜로워진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자기가 발견 발명 잘하고 예술 잘하고 이러면 한없이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이제 그것도 지혜가 있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속마음으로 향해서 자기 육식, 자기 겉마음을 지혜로서 딱 비춰보면은 잘난 게 아니라 참 못난 것을 발견하면서 철이 정말 본격적으로 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지혜가 점점 비추어서 자기 속속들이 알게 돼요. 속속들이 알게 되면 이건 뭐 동물보다 하나도 낫지 않거든요. 근데 속마음까지 알게 되면서 아마 그때 거의 전생도 알게 되는데
금생은 사람이지만 내 마음속에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뱀보다도 더 고약한 마음, 돼지보다도 더 고약한 탐심, 개보다도 더 독한 진심이 지속에 꽉 차 있는 걸 느껴요. 야, 내가 동물보다 하나도 나을 게 없네. 이제 이러다가 어느새 또 동물이었네. 어느새 천하의 악인이었네. 이런 것을 알게 되면서 점점 철이 더 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언더스탠드, 내가 못난 것을 알면 알수록 더 지혜가 나는 거예요. 지혜가 나면서 이제 못난 것을 안다는 것은 그만큼 아상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난 척하는 마음이 착각인 줄 알고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정말 못난 것을 알면서 지혜가 나고 완전히 그 착각이라는 것조차도 없어질 때 완전히 나가 없어지는 겁니다. 확실히 나의 정체를 알고 그러면서 세상 이치에 다 통달하게 되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견성이다. 언더스탠드의 극치가 바로 견성이다. 이제 처음에 지혜는 마음 밖의 것을 잘 아는 지혜로부터 출발하다가 점점 그 지혜는 자기를 비춥니다. 자기를 비춰서 육식을 비출 때에는 자기가 못난 걸 조금 알면서 겸손하다가 소망까지 철저히 비칠 때 자기 자신의 정체가 완전히 알면서 자기 마음의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게 된대요. 내 마음이 내가 어떤 기질인지를 몰라요. 자, 그래서 이 견성을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그것을 제가 PPT 자료로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 불교 발전과 직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견성만 설명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견성, 지혜 발생 및 견성의 과정입니다. 근데 지금 지혜와 견성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 우리 불교에서 하는 식으로 견성은 뭐예요? 불성을 보는 거래요. 수도를 열심히 해서 부처님의 성품을 보면 그 도통이고 견성이다. 이렇게 한다라면 사회생활과 직결시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견성이라는 것은 우선 자기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 바라는 마음은 탐심이죠. 원망하는 마음은 진심이죠. 잘난 척하는 마음은 치심입니다. 이것을 자꾸 착각인 줄 알고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마음속의 기질, 특성, 이것은 업장은 처음에는 쉬워요. 그 다음엔 높고 드디어 없어집니다. 없어지면서 뭐가 생겨요? 지혜가 생겨요. 이 지혜는 처음에 마음 밖에 무엇을 사물을 비칩니다. 사물을 비춰서 위대한 예술가가 되고 위대한 학자가 되고 위대한 정치가가 되고 이러는데 그리고 하는 일이 재미가 있고 일머리가 생기면서 사회에 유능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그 지혜가 마음 밖을 비췄을 때 그러고 어느 정도 비추다 보면 자기 속을 비추게 됩니다. 아, 나란 무엇인가. 이렇게 되면서 철이 들고요. 철이 들면서 지혜가 난제가 점점 풀려요. 내 속에서 이 지혜는 각종 난제를 풀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금강경 공부는 무엇이냐? 바로 바라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잘난 척하는 마음은 착각인 줄 알고 바치고 이렇게 해서 아상이 쉬고 녹고 없어지면서 철이 들고 이제 난제를 스스로 해결하게 됩니다. 우리 과정을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자기의 겉마음이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 참 못난 존재인지 실감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될 때 참 창피하고 부끄럽고 누구처럼 우울증에 걸려서 독일에 가신 그 사람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평화가 오고 안정이 오고 지혜가 납니다. 이때 살 맛이 납니다. 잘난 척할 때는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어쩐지 잘난 척하고 나면 뒷맛이 안 좋아요. 마음이 안정이 안 돼요. 그리고 깨름직한 게 남아요. 그리고 잘난 척하면은 다른 사람이 안 알아주고 점점 멀어져요. 잘난 척하는 것은 행복의 길이 아니라 외래 우울해지고 그런 길이 됩니다. 근데 자기 못난 줄 알면서 다른 사람을 못난 줄 알면 알수록 다른 사람이 부처님처럼 받들게 되고 섬기게 됩니다. 그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잘난 척하는 것은 행복의 길과 역행한다.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저 지혜가 나면은 자신이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 요 겉마음이라는 것은 육식이라는 건데 육식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가짜 나를 의미합니다. 칠식도 물론 가짜 나를 의미합니다.
팔식도 가짜 나를 의미합니다. 근데 육식, 칠식, 팔식이 다 가짜 나지만은 이제 그 육식이 좀 더 진해서 우리 눈에 보이고 칠식은 우리 눈에 잘 안 보이고 전생의 기억이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더 잘하면 내 잠재의식의 숨은 업장, 전생의 기억까지도 이제 내가 이렇게 잘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전생에는 뱀이었어. 이 기절 초풍을 헐 노릇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귀공자지만은 나는 동물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아주 점잖은 고상한 학자인 줄 알았는데 자꾸 이제 내 속에 정말 뭐가 있나. 근데 화 안 내는 사람 봤어요. 화 조금씩 다 내죠. 또 남자라면 예쁜 여자 보면 좋아하는 마음 내죠. 그런 마음이 있는 한은 언젠가 동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잠재의식까지 발견하고 이제 지혜는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자기가 못난 줄 알아야 지혜는 커진다.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근데 못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일생을 그대로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잘난 척하는 맛에 취생몽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내 생에 참 도인의 말씀에 의하면은 사람 몸을 기대하기가 참 어렵다고 그럽니다. 근데 대부분 내가 어떤지를 모르고 잘난 척하는 맛에 살다가 취한 상태로 해서 떠나게 되는데 그 내생은 뭐 기독교를 믿건 가톨릭을 믿건 불교를 믿건 뭐를 믿건 다 구원해 준다는 말은 그 참은 아닌 것 같고요. 거의 사람 몸 못 받는 형태로 가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완전히 자기의 팔식 아주 미세한 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 긁는 버릇은 나쁜 그릇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것도 전생에 했던 업장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람 몸을 받는데 조금 장애가 되는 수가 있대요. 그런 모든 업장이 다 이제 사라져야 된다는 거죠. 업장을 해탈하게 되면 자신의 정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 이때 자신의 속 깊은 마음을 다 알게 되는데 이때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도 알게 된다.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모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내 마음은 착한 사람이다. 쟤는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착한 사람. 쟤는 거짓말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거짓말 안 한 친구가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있었습니다. 몇십 년 만에 만났어요. 미국 이제 학생 때 우리 열심히 토론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아주 순박한 친구인데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대요. 잘 기억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 지금 미국 가서 학위를 하고 한 20년 만에 만났습니다. 만나서 제일 먼저 헌대는 소리야. 너 미국 가서 고생 안 했냐가 아니라 너 지금까지 거짓말 안 하고 지냈어? 이게 제 질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침묵을 지킬지언정 아직은 거짓말 해본 적이 없다고 그래. 근데 결국은 뭐 지금 어떻게 된지 소식도 모르는데 그러면 겉으로는 거짓말 안 해도 꿈속에는 거짓말 안 할 자신이 있어. 꿈속에서는 거짓말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겉으로는 살인 안 하죠. 근데 꿈속에서는 씩씩하게 살인하는 자기 자신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총으로 막 갈겨서 사람들이 짜르르 죽는 것을 보고 쾌감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했을 겁니다. 이게 속에 있는 나예요. 그게 있는 한은 자기는 뱀이 될 수가 있고 이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게 아직 나를 보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공부를 해서 아상이 죽고 육식에 있는 업장이 사라지고 칠식에 있는 업장이 사라지고 팔생에 있는 업장이 사라질 때 자기 마음, 내 마음이 이렇구나. 자기 마음의 본질, 정체, 기질 이것을 확실히 알게 되고 그러면서 큰 자유를 얻고 대지혜를 얻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알 때 다른 사람의 마음도 알게 된대요. 우리는 타심통이라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또 독심술이라는 말도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은 타심통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훤히 아는데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을 많이 아는 도사가 과연 어디 있어?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바로 견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리를 본다는 것을 의미하고 성리라는 것은 자기의 기질을 본다는 것을 의미하고 기질은 속마음을 본다는 것을 의미하고 속마음을 볼 때 자기 마음이 어떤지를 확실히 알게 되고 자기 마음이 확실히 어떤지를 알게 될 때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도 알게 됨으로써 타심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속 깊은 마음 기질을 성리라고 한다. 이 성리 즉 기질을 본다는 뜻으로 견성을 한다. 이 견성 이꼬로 다심통. 근데 다심통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잘 살까요? 못 살까요? 사기당할까요? 안 사기당할까요? 시집 잘못 가고 장가 잘못 가서 패가 망신하는 일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훤히 안다라면 사업을 해도 실패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하죠. 그게 완전한 사회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실 거예요. 견성이라는 것은 견성 성불은 바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훤히 하는 타심통과 마찬가지다. 이 사람은 완전한 사회인이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렇다면 견성 성불은 완전한 사회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해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정말 완전한 사회인은 어떤 요소를 갖춰야 되느냐? 자, 요거 견성 타심통입니다. 완전한 사회인이 되고 요 견성으로 한 사람이 아니라 타심통으로 바꿔도 됩니다. 타심통으로 한 사람이라면은 남의 마음 훤히 들여다봐요. 그래서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서도 먹고 사는 게 다 돼요.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국민학교를 안 나와도 혼자서 대학 나온 사람 이상으로 다 하고 또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지혜가 있죠. 그러니까 CEO가 돼요. 그러니까 다심통을 누구로 하시냐면 제갈량 같은 사람으로 보면 됩니다. 우리 제갈량 같은 사람은 뭐 요새 나면 대학원도 안 나오고 뭐 요 식으로 현대 교육 하나도 안 받아도 뭐 도사와 같이 못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혼자 의식주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서 난제를 다 해결합니다. 그리고 남한테 의존하지 않고 병을 치유해요. 병의 원인도 압니다. 병의 원인도 않고 병을 뭐 육체의 병도 치유하고 마음의 병도 치유합니다. 그래서 평화와 행복을 찾으며 또 다른 사람을 찾게 하는 방법을 일러줄 수가 있습니다. 다심통한 사람은 세상의 이치를 훤히 아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